우리 명절이 끼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온 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영유아 친구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온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니까 가족 간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의 대화가 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뉴스에서는 슬픈 소식들이 가족끼리 아픔을 주고 또한 끝에는 목숨까지 빼앗는 일들이 뉴스에 꼭 등장하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의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함에 넘어서서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도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사람을 좀 참아주는 것, 꾹 참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티 안 내고 함께 활동하는 것,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복수해주고 싶죠. 우리가 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학교에 다니는데 나를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계속 왕따시키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정말 끝까지 가서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한 권사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드려주세요 하고 초청을 하셔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떤 권사님과, 만약에 김 권사님이라고 하면 김 권사님과 20년 전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서로 원수면서 한 교회를 다닌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그 권사님과 원수였는데 목사님, 그 권사님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좀 가서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저를 좀 용서해 달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20년 동안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시고 눈을 맞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4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아멘. 죄인도, 이방인이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나에게 인사하고 무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무난하며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다. 그런데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 하나 다른 삶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 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세상 누구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고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고 얘기해요.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큰 마음을 먹은 거죠. 같은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7번이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아니면 똑같은 사람에게 여러 잘못을 7번이나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용서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고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한 임금이 있었어. 그런데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지.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요, 한 사람이 16년 동안 일해야 되는 품삯이래요. 1만 달란트면요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품삯.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라는 거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잡아왔는데 그 사람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애통하고 그리고 간청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그 간청의 소리를 듣고 임금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의 품삯을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고 그 사람의 가족들과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모든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를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 가장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장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목회자들도 강단에 서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올포원이라고 그 기독교 방송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짧게 사랑에 대해서 아니면 말씀의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나도 이 주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지만, 가장 많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목사님들이 받는 고통과 그리고 갖는 피해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한 몇십 년 만에 엄청 큰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개척할 때 자신과 함께 개척 멤버가 되어서 정말 큰 교회가 될 때까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섬기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어느 날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아프게 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감싸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려고 했는데 이 성도는 결국 교회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 원수가 되어버린 그 성도를 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성도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원수 같은 성도 다시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다 풀린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사무소에 갔는데 이 성도를 맞닥뜨린 거예요. 이 성도를 멀리선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보자마자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몸이 굳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저 원수 같은 성도를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결심한 것이 내가 차근차근 사랑하기로 결단하자.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용서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저 원수 같은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겠는데 그 성도가 낳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 아이들을 축복하자. 내가 그 성도를 지금은 축복할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자라는 결심을 하고 매일매일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 몸부림을 기도라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면 뿅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마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셨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이번 주에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당해야 될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후의 부활까지 다 아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 그래도 쉽게 당할 수 있었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목사님이 아니라고, 알고 맞는 매가 더 아픈 건 모르냐고, 깐데 또 까면 더 아픈 건 모르냐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그 고통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분의 기도의 끝이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시편에 수많은 원수에 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주님, 원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 원수를 올무에 빠뜨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원수를 새가 그물에 갇힌 것처럼 갇히게 해주십시오. 그의 모든 가족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정도로 원수에 대한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시편의 기자들이 결국은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가 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왜 기도할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왜 기도할까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4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 너의 원수는 미워하는 그 일 말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이, 그 딸이 닮아가길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 보세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는 나의 원수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유일한 원수가 있다면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에게 붙들린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불의한 자와 선한 자들에게 빛과 비를 주시며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손주 목사가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아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한 40대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40대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니까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된 거예요. 아직 안수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손주가 안수 받는 것을 보는 것이 할아버지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와서 할아버지,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제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임종을 당하시기 전에 잠깐 입을 띄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이면 교계에서도 알아줄 만한 분이시고 아주 누구나 존경할 만한 목회를 하신 분이라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도가 많이 모이려면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목회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을 이 목사님께서,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손주를 앞에 두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이것이 그분의 유언의 끝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노숙자들의 목회자가 되셨고,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의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그래도 한번 용서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시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비록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완전히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온전하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완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심을 본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본받고 싶다면 그분과 연합하는 거죠. 그분과 하나 되는 거죠.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덧붙인 가지처럼 그분에 붙어서 그분의 영양분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그 사람을 죽을 만큼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라고. 사명은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게 내 사명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그러시겠죠. 아들을, 딸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에 관해서 한두 구절 더 보길 원해요. 잠언 2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내 원수가 배고프면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주님, 되진 않지만 그 사랑을 위해 저도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힘주시면, 성령께서 힘주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주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리라, 주님처럼 용서하리라, 주님처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리라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속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온 세대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우리도 온전하게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섬김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의 용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